하나님 말씀 역대하 2장 5절과 6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이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아주 확실한 변화가 있다면 뭐냐면 시야가 넓어진 거죠. 우리 두 눈으로 보는 시야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넓어진 시야를 갖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하늘 그러면 눈에 보이는 하늘만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하늘. 그 하늘만이 오직 유일한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죠. 예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은 영원한 하늘이고 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바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곧 그분이 계신 곳이지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다 좀 열거하기 힘들 만큼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주께서 계신 처소,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한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또 역대하 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6장 18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어디 계시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하늘. 눈에 보이는 하늘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불러 태워버리실 잠깐 있는 하늘이지만은 영원한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에 셋째 하늘이란 말씀이 나와요. 그럼 둘째도 있고 첫째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놀랍게도 새 하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예수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첫째 하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마침내 성도들이 가야 할 영원한 하늘나라,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두 번째 빠진 하늘은 뭘까? 둘째 하늘은 뭘까? 오늘은 좀 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진짜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막연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합시다. 성경에는 새 하늘이 나와 있다. 새 하늘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째 하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가 날아다니고 또 구름이 떠 있는 눈에 보이는 대기권의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위에 이런 눈에 보이는 하늘 위에 눈에 안 보이는 또 하나의 하늘이 있다. 그 둘째 하늘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도 창세기 1장 8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곧 이 만물이 있기 전에,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만물이 있기 전에
먼저 있던 하늘을 하나님은 궁창이라고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게 둘째 하늘이에요. 이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도 크고 광대해서 다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둘째 하늘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둘째 하늘은 좀 제가 자세히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둘째 하늘에 대해서 오늘 좀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하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6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인데, 주는 주의 계신 곳 어디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 주께서 계신 곳이라. 바로 다니엘 2장 18절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다니엘이 말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연구한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은 새 하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은 알았는데, 오늘은 둘째 하늘, 이 둘째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 여러분, 만약에 알 필요가 없다면 왜 성경에서 말씀했겠습니까? 알면 꼭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 깊이 자세히 살필수록 우리 영적 생활에 유익합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그 결과가 다르죠. 왜 우리가 많이 배우려고 합니까? 왜 더 많이 알려고 합니까? 그만큼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만큼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보는 그 세계, 그 보지 못하는 일들을 보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익을 한다면 나는 몰라도 돼. 이쪽이 아니라 나는 더 알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둘째 하늘을 왜 알아야 되는가? 주기도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해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은 그 하늘을 이제 지금까지 첫째와 둘째와 셋째 가운데 어느 하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상책이죠, 그죠? 교회 말이 틀리면 창피해진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아는 척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제일 현명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때로는요 이렇게 하면 틀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틀렸을 때 안 것은 평생 가더라고요. 안 까먹어요. 그죠? 그건 제가 직접 재수를 2번씩이나 한 이 베테랑이 경험한 거예요. 야, 틀려봐야 되겠구나. 그래야 진짜 오래 가는구나. 아는 채고 가만히 있었다가는 그때도 아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도 아는 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틀리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한번 다시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답변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할 때 그 하늘을 아마 대부분 다 셋째 하늘로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도 보면은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죠?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신 거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만약에 셋째 하늘에서 뜻을 다 이루려면 주님 오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지금은 리모컨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직접,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TV도 귀했지만 혹시 TV가 있는 집에서도요, 채널 바꾸려면 야 돌려라 그러면 부지런히 앞에 가가지고 뚝뚝뚝뚝 뼈마디 굳어진 소리 뚝뚝뚝뚝 돌립니다. 아니 그쪽 말고 다른데 뚝뚝뚝뚝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가도 리모컨으로 칙 하면 이때는 뭐 꼭 그쪽 보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리모컨 누르면 쫙 있는 중에 다 통하더라고요. 참 좋은 세상이죠. 근데 이렇게 리모컨으로 할 수 있는데도 뚝뚝뚝뚝 가가지고 한 사람이 있다면 바보라고 하죠. 뜻을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다 이루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결코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어디서? 셋째 하늘이 아니에요. 그가 부유하신 분이지만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케 되심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만약에 셋째 하늘에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고 그분이 매를 맞으셨다면 구태여 육체를 가지고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큰 소리 말하면 좋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뚜뚜뚜뚜 가라고 가는 바보 있어요 없어요? 리모컨 손에 쥐고 가서 뚜뚜뚜 이런 바보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리모컨 쓰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서 정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죠? 따라서 그건 셋째 하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첫째 하늘인가 봤더니 뜻이 그러면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하면은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다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영생 얻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인류는 구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다 받은 거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지구상에 10명 가운데 1명도 안 되는 사람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안 믿어요. 그런다고 구원이 안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경험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미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되 영혼, 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안에 들어온 다음에야 내가 구원받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하지만 아직도 이 혼이라는 나는 이전에 육신에 속한 자 마냥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감정으로 살다가 아니야 이러면 안 돼 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 안에 속했다가 그래서 은혜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다시 또 심심하면 다시 나갔다가 또 육체의 종로를 타고 다시 돌아와서 왔다 갔다. 성경은 그걸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더라. 그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 위치예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혼은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아유 밖에가 지금 비가 오나 안 오나 모르겠다. 우선 갖고 왔지? 이따 비가 올지 안 올지. 생각은 얼마든지 딴 생각할 수 있고 갔다 왔다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직 15분 전에 와 기도 열심히 하고 오직 나의 초점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런 사람은 그런 잡념이 들어올 틈도 없겠죠. 지금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평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늘 불안해요. 쫓겨요. 괴로워요. 심란해요. 우울해요. 답답해요. 뭐죠?
이런 갈등, 이런 혼란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함받았어요. 그럼 끝없이 죄의식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왜 두려운가? 이미 성경에 말씀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거의 대부분 두려움에 살다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는 평안함을 누리죠. 이게 오늘 현실 아닙니까? 뭡니까? 주님이 이루셨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아니 왜? 그게 하늘이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는 첫째 하늘이란다면 왜 우린 고민해야 되죠? 왜 우린 마귀와 싸워야 되죠? 이게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째 하늘은 아니구나. 셋째 하늘도 아니고 첫째 하늘도 아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그 하늘은 둘째 하늘이에요. 자, 그걸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31절을 읽어볼까요? 읽어볼 때에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 했는데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분, 다른 말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만물 위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럼 만물이 뭔가?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골로새 1장 16절에도 만물이란 다른 게 아니다. 만물이 그에게,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라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바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보이는 것들, 여기 나온 그 정사들이나 보좌들이나 주관들, 이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첫째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천사들의 계급이라고 말해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세계의 존재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린 좀 전혀 이런 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몰라도 된다고. 근데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모르면 엄청 손해봅니다. 여러분, 요새 가격 정보 사이트가 많이 유행하죠? 어디서 싸게 파나 같은 물건을. 그래서 그 싸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휴대폰을 갖다가 샀는데 얼마에 샀어? 60만 원. 너는 20만 원. 그러면 여러분 눈 돌아가죠. 어디서? 그러죠. 모르면 바보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발품도 팔고 해서 그런 곳을 알아서 간 사람은 이른바 득템했다 하잖아요. 기분이 좋죠. 저 사람 60만 원 산 건 난 20만 원에 샀거든? 그런데 왜 영적인 것은 그렇게 손해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주일 오후 시간에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손해입니다. 알면 이익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모르면 손해, 알면 이익이에요. 손해보면서 나와 있는 사람 없죠? 우린 지금 모르면 100% 손해보는 겁니다. 지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우린 예수님이 이루신 것, 아멘! 라고 막연해요. 진짜 이루어졌나? 글쎄, 아니요.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다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주님이 이루신 것을 드디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영적 생활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이제 안 통하겠죠. 그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유익한지를 안다면 신앙생활을 대충 한다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겠죠. 다시 말할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은 주님께서 이미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그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기도할 때 이것을 알고 기도한 것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그냥 예배 끝났다. 아멘. 빨리 끝내기 바빴죠.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그 기도가 중요한지를 깨달을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것,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여러분 소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런 하나님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겠죠. 안 하면 엄청 손해보겠죠.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고등 경제학자라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다녔던 직장이 이제 금융회사였기 때문에, 거기 보면 이제 수신 캠페인이라고 직원들로 하여금 5월이면은 예금을 유치하라고 굉장히 압박이 와요. 나중에 실적을 따라서 상 줍니다. 보상하죠. 근데 어떤 돈 많은 아버지를 둔 직원이 있었는데, 아버지, 우리 회사에 이번에 캠페인 하니까 제발 잠깐 저쪽 회사에 잠깐 옮겨만 놔. 한 달만 옮겨 다시 옮겨가. 그러니까 돈 많은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이자율 몇 프로냐? 10% 안에. 왜요? 지금 11%짜리야. 돈은 냉정하더라고요. 그 부자관계도 흔들어놔요. 이러면 내가 1%를 손해보면 되겠냐? 한 달에도 안 된다 하고 거절당했다는 그 말을 듣고서 참 돈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이게 경제. 뭔가 더 싸게 사고 더 많이 얻고. 근데 기껏해야 100% 이상 얻기 희귀하고요. 1000% 어렵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극히 적은 걸 심고 엄청난 것을 얻는 사람들. 썩어질 걸 심고 썩지 않을 것을 얻는 사람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얻는 사람들. 고등 경제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핍박받는 거 힘들죠? 싫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받을 영광은 엄청 크다는 거 아는 사람은 까짓 거 뭐 괜찮아. 침 뱉어봐. 나 욕해봐. 괜찮아. 그들이 마음이 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시야가 열린 거죠. 고등 경제학자들이에요. 손해볼 것 같다고요? 누구 전도 하나 하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주님 그 사람 돌아오게 도와달라고. 아니 남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교회 나오면요. 그냥 성경책도 사주고 차 태워주고 밥 먹여주고 남들이 보면요. 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데 왜 지돈 써가면서 저래?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은 고등 경제학자예요. 그 조그만 지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건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야 예수 잘 믿더니 다 손해본 사람들이네. 손해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한 이익을 챙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 손해보는 거 결코 아닙니다. 톡톡이 이익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나와야 됩니다. 아차고 놓쳤죠? 타이밍을. 괜찮아요. 앞으로 더 도와줄 거예요. 톡톡이 이익 보는 겁니다. 나를 보고 누가 욕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막 비난합니다. 참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억울한 일을 적당히 당했어요. 기가 막힌 말들을 들었어요. 근데 좋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나에게 하나님이 갚으실 상이라면 얼마든지 받겠다. 더 해라. 더 욕하고 더 나를 괴롭혀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이루신 것이 어디서? 둘째 하늘에서 다 이루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 이루셨다고요. 그것을 보이는 세계에서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뭐다? 실상이다. 실상은 뭐다? 나무의 뿌리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본질이다.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결코 생길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은 실상이다. 실상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만드는 게 실상이에요. 실체는 보이는 세계에서 얻는 게 실체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안다면 정말 신앙생활 재밌을 거예요. 지금 필요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좀 더 이익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원래 있던 것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실상에 의해서 드디어 실체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 비밀을 아느냐 이 말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상을 가지는 데 열심을 낼 겁니다. 여러분이 병이 아직 안 나았어요. 아파요. 의사 말은 더 심각해졌대요. 근데 이거 붙잡고 나야 돼. 목사님 기도 좀 이거 나야 돼. 근데 그때 좀 시선을 돌려보세요. 이미 주님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실상을 이루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뭐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걸 붙들면 나중에 실체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왜 성도들이 믿음이 왜 사람들 안 보이는데 헌금한다고 난리고 안 보이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 교회 가봤더니 예수님도 안 보이더라고. 근데 매번 사람 가서 예수님 만나러 왔다고. 정신 나간 사람 많어. 아니요. 정신 나간 게 아닙니다. 다시 합시다.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실상이다. 실상이 있어야 실체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도요. 원래 부모님이 나를 잉태하셔서 안 보이는 잉태가 있었기 때문에 출생이 나와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온 거예요. 그 실상 없으면 수태하지 않으면 인간의 존재는 실체는 안 나와요. 전 나오던데요. 그게 상상 임신이에요. 속은 거예요. 성경은 알면 할수록 놀랍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무심코 했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얼른 교회 가야겠다. 집에 가야겠다. 아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단 말이야.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야. 나는 그걸 이제는 경험하는 것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내가 체험하는 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다 가난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돈 하는 사람은 돈이 도망간다고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돈이 따라온다는 거죠.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11조 한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다면 이 사람은 부요함을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실상 그렇게 복 주시는 그분의 실상을 붙들지 않은 사람은 실체 나올 리가 없어요. 혹시 로또 복권 맞았다고 합시다. 어쩌면 그것이 더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건 행운이 아니라는 거죠. 자, 돌아가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알자는 거죠. 그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자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고 잘 몰라요. 또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그 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게 뭐예요? 둘째 하늘에 관한 거예요. 자, 큰 소리 합시다. 둘째 하늘을 알자. 둘째 하늘을 알자. 둘째 하늘을 알자. 둘째 하늘을 알자.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서 어색할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말을 내가 하고 있네. 둘째 하늘을 알자는 게 뭐야? 아, 세상에. 이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혹시 이상은 우리나라 시인의 이름이에요. 이상. 성경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거기서는 뜻을 정하셨고 마침내 예수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신 것이 둘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놀랍다고 감탄하며 기뻐하며 체험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고요. 그 영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지금 왜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에게는 안 되나 하는 안타까운 시간들을 많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상당히 많이 여러분도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왜 주셨다고 하는데 받지 못하는가? 주님이 주셨는데 왜 나는 받지 못하는가? 이런 안타까운 배달 사고 났나? 사고가 아니에요. 이제는 원리를 분명히 실상과 실체를 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안다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얘는 손에 잡힌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째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둘째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건요, 과학에서도 증명되고 있고 놀랍죠. 그리고 이미 놀랍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말씀이 기억나더라고요. 이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 그 말씀이 참 아쉬웠거든요. 왜 그래야만 되나? 빛의 아들들보다도 이 세대 아들들이 더 지혜로움이니라.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이 놀라운 원리를 예수를 모르는 사람, 전혀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모를까? 예. 하여튼 너무나 좀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말이라서 놀라울 수 있겠지만 조금 들어보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성경 찾아보세요. 과연 그런가요? 들은 말씀이 그런가요? 찾아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이루신 것,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 보시면 돼요. 왜? 주님 말씀은 주님이 하신 일들이거든요. 그 말씀 자체가 뭐라고요?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사건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때 필요한 게 뭐다? 믿음이다 이 말이죠.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을 내가 붙들면 눈에 보이는 실체가 마침내 나타난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없이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두려움, 걱정, 염려, 심지어는 그런 말도 들었어요. 목회는 걱정해야 한다. 많이 근심해야 한다. 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늘 우중충하고 늘 찌그러져 있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요즘에 깨달은 것은 얼마나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두려움이 내게서 물러갔는지를 정말 경험할 때마다 놀랍다. 이거 진작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진작 이랬어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돌아왔을까? 왜 직진해오지 않고 한참 돌아왔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죠. 자, 정리합시다. 성경은 새 하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중 특별히 둘째 하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 그것은 주님이 말씀대로 이루신 세계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영적 세계는 아닙니다. 그림 좀 보여줄래요? 오늘 할 말이 많은데 뭐부터 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저 그림을 보시면은 새 하늘,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제가 왜 저 셋째 하늘은 거의 백지같이 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빛의 세계예요. 영광이에요. 밝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둘째와 첫째는 어두운 세계예요.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듯이 어둡죠. 그래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 영적 세계이고, 그러나 잘 기억합시다. 그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은 영적 세계가 아닙니다. 곧 만물이라 할 때는 둘째 하늘에 있는 것과 첫째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늘이 한다면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셋째나 둘째나 다 안 보여요. 그러나 만물이라 할 때는 첫째 하늘에 있는 것, 물질 세계와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비물질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죠? 나중에 하나님이 불태우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을 다 불사를 때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대요. 만약에 여러분 둘째 하늘 부르면요,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헷갈리나?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둘째 하늘 문제입니다. 그건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죠. 자,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둘째 하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왜 우리 그 세계를 알아야 되는가? 주님이 이미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은 보이는 세계, 곧 나에게 주님이 이루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이것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그만큼 많이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누리니까 할렐루야 하다가 또 금방 몰렐루야 되는 것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깜깜이죠. 말씀을 들었지만 헛들었다 보니까 전혀 이런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이쯤 되면 무지한 게 좋은지 아는 게 좋은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모르면 손해고 알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더 깊이 아는 성도가 됩시다. 성경 좀 알아보는 게 얼마나. 그래서 제가 그 찬송 가운데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그 찬송 가사가 점점 더 새로워져요. 아, 참 예수를 깊이 아는 게 얼마나 귀한 거구나.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눈이 마치 비늘이 떨어진 것처럼 하나하나 열린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우린 좀 주님의 찬송가도 있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여러분, 영생 어떻게 맛봅니까? 단맛이에요, 짠맛이에요, 신맛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그 맛을 보면, 야, 이게 영생의 맛이구나 하고 경험할 겁니다. 내가 이런 기쁨을 얻게 돼서, 내가 이런 자유를 얻게 되고, 이런 놀라운 사실을, 이런 권세를, 그래서 내가 귀신을 명한 적 쫓은 적 떠나간다고, 우와, 너무나 당연하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저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늘,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주님이 계신 하늘이에요. 장차 우리가 갈 곳입니다. 둘째 하늘, 이것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싸움터입니다. 자꾸 다음에 할 말이 나와도 미안한데요, 이게 바로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아니, 저 하늘나라를 침노하라는 말 됩니까? 미가엘과 싸우란 말이 아니잖아요. 아유, 그만 나오라고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내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도와달라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루어진 그 말씀을 붙들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붙잡으려고 했지만, 우리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란 걸 깨닫습니다. 주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런 말씀들이 다 조각조각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조립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각의 심령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서
정말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생기가 돌아오니까 그 뼈마디가 맞춰지고 근육이 생기고 살갗이 입혀지고 드디어 생기가 들어가니까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이렇게 우리 영적 생활도 에스겔 골짜기 뼈마디 같은 우리 영적 생활이 큰 군대처럼 강한 성도들로 충만한 은혜 받은 하나님 자녀로 변화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사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실상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